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일 만큼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에 죄악 가득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의 직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세리였었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어떤 직업이었는가? 이 세리는 바로 그 당시 사회에서 지탄받고 정말 비난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바로 이 세금의 재량권에 있었기 때문에 바치는 금액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러나 거둘 수 있는 건 마음대로 걷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거둔 다음에 그 중에 일정한 양만 이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이 주머니에 챙기는 바로 그런 직업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하면 당시로서는 공인받은 도둑이라고 불려질 만큼 죄악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 따르기 전에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들에게 온갖 술수와 방법으로 바로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뀐 것입니다. 그는 죄악 가득한 과거를 벗어나 주께 쓰임받는 미래가 시작돼요. 그는 사람을 바로 이용하고 착취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자기만을 위했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의 이 놀라운 변화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그의 이름은 레위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가 세리로 활동할 때 이름 바로 레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로 그의 이름은 바뀌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의 이름은 오직 마태로만 등장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자기 스스로 썼던 이 복음서에서 마태는 자신을 오직 마태라고만 소개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새롭게 쓰게 된 이름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히브리어 마티디아에서 나온 유래한 이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던 인생이에요. 그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했던 인생이에요. 하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그는 바로 세상을 축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태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고 마태처럼 우리의 인생도 영원히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가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바로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몸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세리라고 하는 이전의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전 인생을 헌신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를 나를 따르라라고 부를 때,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로 그가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여겼으나 주님은 바로 그를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사람들은 상대조차 하지 않는 이 세리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마태의 겉모습만 보면서 그를 비난했던 거예요. 그의 사회적인 조건과 배경만 바라보면서 그를 정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행복이 찾아올 거라 여기며 세상의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써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이용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는 돈을 얻었던 거예요. 재물을 쌓았습니다. 소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쌓아도 그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의 깊은 갈망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그 빈자리,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깊은 갈망으로 그는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마태의 마음속 깊은 그 갈망과 그 허무함을 바라보시며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이 그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마태의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며 그를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상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그를 비난했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를 다르게 보신 거예요. 그의 과거는 세리였고 죄악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영원히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바라보시며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구원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바로 주님의 사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주님은 마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 절망 그 자체이지만, 그러나 나의 미래는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영적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와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예전보다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어제와 오늘의 나는 겉모습은 같지만 존재는 달라진 거예요. 어제 나는 죄악의 노예로서 죄악에 끌려다녔고 죄악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오늘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난 더 이상 죄악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죄악을 거절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는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영원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아멘. 자, 이 장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을 보여줍니다. 그는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그뿐 아니라 주변의 세리들과 이 죄인들도 초대해서 이 음식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는 잔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 이것은 바로 잔치를 베푸시는 기적이었어요. 자칫하면 잔치가 멈출 수 있는 위기에서 그 잔치가 계속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요한계시록 가장 끝에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그날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신부된 우리 사이에 영원한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영원한 그 천국은 영원히 이 잔치가 계속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슬픔과 절망으로의 초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바로 잔치로의 초대, 여러분 기쁨으로의 초대, 감사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잔치 같은 거 베푸는 사람 아닙니다. 그는 원래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세리였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자 바로 바뀝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베푼 이 잔치에 누가 초대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자리에 초대되었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마태는 그 잔치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했을까요? 여러분, 세리들은 두말할 나위 없는 정말 그 시대 비난받고 그리고 정죄받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또한 여기서 죄인이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이 사회에 역시 소외받고 버림받고 무시받던 이 사회의 하층민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그의 집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그 마음의 아픔을 잘 아는 이 사람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생각났어요.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들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요, 바로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맞춤 전도 집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인지를 발견합니다. 천국 잔치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즐기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는 바로 예수님을 몰랐던 인생,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죽게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입니다.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잔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얻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바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런 천국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의 잔치가 시작돼요. 우리 영혼의 잔치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만났다면 또한 그 잔치를 영혼들을 위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살리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혼 구원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혼 구원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아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로 적어도 스스로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 어떻게 저런 부정한 이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게다가 세리의 집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주님께서는 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만이 바로 이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의사로 자신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바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을 살리려고, 영혼들을 살리려고 바로 영혼의 의사가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누가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저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나요?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해.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모두 다 죄를 지어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은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정말 큰 문제는 그 위선도 문제지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만 사랑하셨나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스스로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영적으로 병든 인생이라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다면, 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었을 텐데 너희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니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가 없구나. 고쳐줄 수가 없구나. 고쳐줄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요.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주님과 먼 인생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죽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나님 말의 뜻을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같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비,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바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바로 그러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게 다가가 한 영혼을 살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원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혼 구원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은 지나가고 천국 잔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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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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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죄악된 과거가 끝이 나고 이제는 주께 쓰임받는 미래가 시작되게 주옵소서. 주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천국 잔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인천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노예였던 과거는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